사도행전 1장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다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방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와 그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실행하는 그 일들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실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하고 좋은 것으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달 동안 교회 예배 우리 5주간 교회 예배를 하고 오늘 만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축복해요. 여러분들 성장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고 너무나 예뻐요. 너무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요 내용과 개념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면 이제 속도감 있게 지나갑니다.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장과 2장의 일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 사람들이 방언하는 거 가지고 깜짝 놀라했고 아는 지식이 없었잖아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 30년에 의사라는 직업은 노예 출신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 사회적 구조와 제도를 통해서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름을 만져야 되고 썩은 거 이렇게 도려내야 되고 막 닦아야 되고 막 끔찍하죠. 피도 막 만져야 되고 막 이런 직업이어가지고 절대적인 존경, 지금처럼 그러한 의사의 직업은 아니었어요. 의사 위에는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상을 가르치는 그리고 귀족들이 그 위에 있었어요. 노예 출신들이 많아서 사람에 따라서 귀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의학은 미신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들으면은 어머 세상에 저런 치료가 있었어 할 정도의 그런 의학이 자행되고 있었죠. 치료 방법은 몰랐으나 그 운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자연 치유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죠. 지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수레 안디옥 출신이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 사건들, 그럼 그 사건 현장에 가서 당신의 그때 물로 포도주를 변한 사건의 그 기적 당시에 있었어 하면서 있었어 그러면 막 종들한테 막 상세하게 물어보고 아주 디테일하게 조사를 완벽하게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밀한 묘사와 구체적인 일들이 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 그때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바울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고 자신이 이 당시 탑 엘리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수제자 젊은 나이에 지금의 대법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 젊은 바울이 젊은 사람이 체포영장을 막 발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떠들고 주장하고 지금 막 전도하고 있는 저 이단들을 자신은 잡아서 개종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열심당원에 심취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 야 예수님을 버려 그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야.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때립니다. 죽도록 때리고 그래 이제 생각이 바뀌었니? 안 바뀌었어? 이제 죽여도 돼요. 그런 신앙이 그렇게 해서 유대교 신앙을 지켜지게 하는 열심당원에 심취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에게 누가는 배웠어요. 그리고 사도 빌립과 요한 이런 사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록을 다 했어요. 조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헤롯의 청직이 헤롯의 신복이었다. 그 신복이었던 사람이 구사라는 사람인데 그 안에 요한나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그 기적과 이적이 있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다 질문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고 이게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연대기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구원주 하나님이야. 우리의 메시아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건 말씀 안 하셨는데 강제로 명하셨어. 임팩트 있게 그걸 강조하셨어. 라고 복음 전도를 상세하게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이 주후 2세기에 사도행전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데오빌로 각하라는 당시의 그 총독과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교의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썼어요. 역사체 문체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고 사도행전도 그렇게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그 기록을 하면서 글을 써내려갑니다. 당시의 역사체의 그 표현으로 그렇게 써내려간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도 똑같아요. 데오빌로요 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한
그 날까지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승천 후에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힘썼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죠. 이후에는 알고 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으나 이 당시에 이 말씀 들은 사람은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16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두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 또 한 분의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겠다. 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기존에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러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나서 우리 모두에게 인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안내하시는 거죠. 그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갑자기 암흑의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 해당되는 거하고 일치가 돼요. 제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일치가 돼요. 심지어 내가 얼마가 필요해요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연락이 와요. 기존에 사역했던 집사님께서 목사님 하면서 그 돈을 주세요. 근데 제가 필요한 그 금액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집사님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깜짝 놀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합니다. 오순절 날에 이뤘다. 유대 절기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근데 이게 예고가 없었어요. 사전 분위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우리의 상식 속에서는 어떠한 파티가 있어요. 연월 일시. 그럼 우리가 준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가죠. 우리가 공항 갈 때에 기분 좋게 가는 것처럼 여행 가기 전에 기분 좋게 준비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갑자기 하면서 뜻밖의 예상치 못했던 바로 그때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힘들어하고 날 죽여주세요 하고 이후에 가라 해서 이제 간 곳에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강한 바람이 훅 움직인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체험한 그런 바람 수준이 아니에요. 야, 이거 바람이 아닌데? 하는 그런 우리가 느꼈을 때 제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누워서 허리 환자들은 누워서 기도해요. 누워서 기도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눈앞이 환해요. 오, 이제 갑자기 그리고 이게 알게 돼요. 이게 그냥 바람이 아니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받고 사람 머리에 하나씩 임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했다, 임재했다. 성령 하나님이 동행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다라는 얘기예요. 함께했다. 우리 구약과 신약에도 보면 떠나가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함께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마음의 감동이 되고 이제 재촉하시는 거야. 이거 재촉하시는 거야. 어제 인천에 결혼식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인천 유나이티드 네, 선생님의 코치 제가 기존 사역했던 그 부서의 선생님이었어요. 네, 지금은 그 코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한테 전화를 하고 이런저런 안부를 통한 후 자기 친구의 그 프로 선수 얘기를 한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우리 아이 만날 수 있게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잠시 후에 5분 후에 그 친구가 부산에 있는 그 팀이 거기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올라와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고 오늘 너 수업하는데 가도 되냐 하고 그 프로 선수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만난 거예요. 세 명 다 예기치 않았었는데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절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절기 때는 오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모였고요. 머물렀고 그때 그 소리가 나서 급한 바람 소리 그리고 말하는 그 소리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외국인이 왜 우리나라 말을 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말로 하지? 우리들밖에 못 하는데 저 외국어를 왜 하고 있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이 언어가 나라들이 여러 나라예요. 13개 국가, 유대 외에 13개 국가에서 모인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를 다 듣게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거죠. 대화를 듣고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2장 4절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형성되지 않았고 이거를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술 취했나 술주정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2장 13절에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지금 또 있거든요. 해도 돼요. 이건 이 챕터도 있고 이 다음 챕터도 다 준비를 해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성령의 그 감동함, 성령 하나님을 모셔주세요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밝히 열어주십니다. 아이가 팀 소속을 옮길 때 12개 팀의 테스트를 봤어요. 그중에 10개 팀은 다 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거절한 케이스고 지금 있는 그 팀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팀이에요. 우리가 생각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논한 팀 대상이 아니었던 팀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제가 다음 주에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분이다 설명을 하겠지만 성령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그 친구가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여러분의 어디 놀러 갈 때 그 친구를 챙기지도 않고 요청 함께 가자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괜히 말을 걸으세요. 괜히 갑자기 말을 걸으세요. 성령 하나님, 저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 요즘 잠이 부족해요. 잠을 푹 자고 싶어요. 누웠을 때 바로 잠이 안 들어요. 바로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모시고 말씀을 여쭙고 그분을 우대하세요. 우대하세요. 여러분의 각각의 문제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특정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동일 때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우대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모시세요. 꼭 붙잡으세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매 순간과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일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작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지금 이 세상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과 함께 깊은 만남과 교제를 만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의의 길로 온전한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을 만나 행복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이끌어주고 변화시켜주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외워지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은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기쁘고 흥분되고 빨리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